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숭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번 한 달 동안은 기쁨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답냐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머무는 그런 삶이 되어야 기쁨을 누리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말씀으로 인한 기쁨에 대하여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역시 별로 재미가 없겠구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라니까 나는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는 상관이 없는데, 나는 말씀과는 동떨어진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위대한 스승은 공자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랬습니다. 근데 공자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 중에 박사님들도 좀 계시지만은 박사님들 빼놓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면 즐겁습니까? 아니요, 별로 즐거운 사람들이 없어요. 공부한다는 것처럼 안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은 그러시네요. 배우고 익히면 참 즐겁다고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스승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환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적용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 성함 성도님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차고 넘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참 좋다, 너무너무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캐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즐거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불길하게도 만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안 돼.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호수아서 23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주사 그러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면 망해. 이렇게 되면 너희는 복이 없어. 이렇게까지 불길한 말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상실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기쁨이 있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어떻게 그에게 기쁨이 유지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는 오늘 보면 시편 19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셨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단맛을 내는 다른 재료는 없고요. 오직 단맛을 내는 재료는 꿀이었거든요. 그런데 꿀 중에서도 백미는 송이꿀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아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송이꿀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말씀이 도대체 다윗에게 이렇게 송이꿀같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다면 무엇이 그렇게 다른지, 어떤 말씀이 그렇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말씀이 주시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의 자리에 빠진 나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심으로 나를 위로하여 살게 하셨기에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살아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기에 저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았지요. 기쁨도 많았지만 고난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원수 때문에 그는 평생을 괴롭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 부인 미갈과 아들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원수
블레셋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다윗으로 하여금 기뻐할 수 없고 낙담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만들어 놓는 환경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답니다. 나는 즐겁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네요. 내 삶이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고 낙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사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나는 그 위로의 말씀 때문에 살아났고 힘있고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 홀로 있었을 때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너무나도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 수 없겠기에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다시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망쳐서 나와 사울이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갔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홀로 들어가 외로움에 빠져 실망에 빠져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간식했습니다. 저는 고난 중에 있나이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저는 앞길이 캄캄합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시더니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형편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지금 먹을 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습니다. 지금 어느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는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두컴컴한 동굴 가운데 찾아오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아, 나를 바라보라. 내게 피하라. 그러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 공급하여 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이 위로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그 말씀을 듣자 그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려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땅을 힘있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살았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내가 낙담하고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에 나는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던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위로의 말씀 때문에 기쁨을 회복한 한 사람을 또 발견합니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하다 보니 곧바로 그에게 탈진이 오게 됐습니다. 그로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탈진 상태가 되어져서 로뎀나무 밑에 꿇어엎드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나밖에 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여기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엘리야에게 온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보더니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엘리야야, 힘들구나. 너무너무 어렵구나. 이렇게 지친 너는 제일 먼저 밥 먹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음식을 조금 갖고 왔으니 이 음식 먹어. 음식 먹으라. 음식을 줬습니다. 그러더니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눈이 껌뻑껌뻑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는 힘드니까 이제는 조금 자라. 좀 쉬어. 잤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또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 또한 자라. 그랬어요. 그 일들이 두 번이 있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밥 먹고 가야지. 호렙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형편을 알아주고 내가 너를 선하게 인도해 주고 내가 너에게 이 일을 감당해 줄 테니 너는 이제는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그러면서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과 위로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호렙산으로 갔다가 그리고 그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위로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셨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위로의 말씀이 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들이 지난 7개월 동안 수고하며 애쓰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와 지치고 쓰러져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을 시작했지만 8월을 바라보고 9월을 바라보고 12월을 바라보아도 뭐 답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답답하고 실망한 자리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이 너를 엄습할 때에 그 불들이 너를 손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부분들도 없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무덤덤하게 서 있는데 오늘 내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고 어떠한 세력들도 너를 하지 못하게 붙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서는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어졌으니 나는 이제는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기쁨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의기소침해졌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시니 용기의 말씀 때문에 제가 기쁘고 힘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요, 늘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주눅이 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3m가 넘는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물맷돌을 던지면서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니, 그러면서 그는 용기 있게 나선 자가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읽은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다윗이 의기소침했답니다. 왜 다윗이 의기소침했느냐 그러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 진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그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 왕의 하수인 노릇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있으니 너희는 나가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어 남자들을 다 데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기의 진영에 딱 돌아와 보니까 부인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모든 재산들이 싹 없어진 겁니다. CCTV라도 있으면 어떤 놈이 와가지고 가져갔는지 발견이라도 할 텐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일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분노한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까지는 다윗의 말에 그렇게 순종하며 다윗을 사랑했던 그들이 자신의 부인이 없어지고 자식들이 없어지고 재산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나서 돌을 들더니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크게 다급하여 그랬어요. 다윗은 지금 크게 다급했답니다. 여기서 다급했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것은 매우 당혹스러워 불편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 그게 다급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윗은 크게 다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실망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돼?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의기소침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CCTV가 없으니까요, 누가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몇 명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기소침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딱 그러십니다. 다윗아,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니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면 찾겠답니다. 여러분, 따르세요. 백성들을 끌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광야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느 순간 달려갔더니 한 어린 소년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물어봤더니 그가 말합니다. 예, 저는 애굽 사람이고 제가 지금 아말렉 군대에 용병으로 차출이 되어 왔는데 제가 병이 들다 보니 지금 이 군대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나이다 그랬습니다. 네가 우리를 공격했느냐? 네가 다윗의 군대를, 다윗의 진영을 공격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갔지? 그랬더니 그 애굽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려만 주시면, 죽이지만 아니하시면 제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드리겠나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래, 살려줄게. 그랬더니 이게 애굽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의 지금 군대는 명령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당신들의 부인과 자녀들을 빼앗고 지금 우리들이 저 산 넘고 물 건너 계곡을 지나 저리저리 가서 저쪽쯤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겠어요? 그 넓은 광야에서 애굽 소년을 만난다는 것이, 그것이 그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용기를 주신 그 말씀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애굽 소년을 만나게 했고 그들을 무찌르게 했고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을 다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의기소침한 나에게 하나님이 용기의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곤란한 상황, 의기소침한 상황,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건너가라 말씀하시며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지금 일본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전 세계의 관계 속에서 답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거기에도 함께 있고 내가 그들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그 용기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말씀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평안과 축복과 영광을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에서 51절, 이제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를 기뻐하오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니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니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멸절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넓고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게 평안과 형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내 가문의 왕위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이 일들을 이루시고 이 일들을 이루시고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주셨으니 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었던 다윗은 그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쁨, 사라의 기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25년 동안 안 주셨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창세기 21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성취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너희 자녀가 형통하니라, 너희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너희 자녀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복되고 형통하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이 복을 받으리라, 푸른 초장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리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말씀을 뒤돌아보니 어쩌면 하나님이 이것도 이루시고 이것도 이루시고 이것도 이루셨구나.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볼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성취로 인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 되어지려면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 놓아야,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기쁨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의 그 고통스러움을 압니다. 마리아는 지금 너무나도 불안해요. 왜요? 처녀가 잉태를 하면 그는 돌마다 죽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 말씀 때문에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불안하고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 속에 부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탄생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마리아의 입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까? 왜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이렇게 동떨어진 삶이 될까? 그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쁨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게 말씀 주세요. 말씀이 제 속에 자리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주의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되어질 때에 우리는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숙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이번이 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십니까? 위로만 하시는
때문에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까? 그렇다면 그 용기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사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종들이 될 때에 우리 속에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숙제,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읽지 않았던 분들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자. 내가 성경을 읽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해야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두 번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